유대인 여자들은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물 없는 그 지역에 우물이 있는 집이 제일 부잣집이에요. 우물을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물이 좋은 한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우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뭘 집어넣죠? 두레박. 두레박 아시죠?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그냥 하면 빙통이에요. 탁 쳐가지고 쫙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바게트 두 번. 그래가지고 채우면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데 그거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풀어와야 되죠. 네, 우물물 부지런히 기르다가 사용하는 물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물물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부흥회니까 가서 한 바가지, 한 동이 퍼갑니다. 떨어지면 없어요. 또 이거 없나?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바가지 가져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샘물 드셔보셨어요? 샘을 보셨습니까? 우물하고 달라요. 샘은 푸는 수고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돼요? 퐁퐁퐁퐁 솟아나와요.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우리 부활동산 대정명원 부활동산에 거기 샘이 하나 있었어요. 이야, 샘이 솟는데 맛있는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물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해요. 내 결심으로 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직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 받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열심히 평생 가면 좋은데 가다가 식어요. 때로는 변해요. 이게 문제예요. 한 3년 가면은 괜찮은 겁니다. 한 10년 가는 사람은 드문 사람이에요. 그 의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늘 솟구치는 샘물처럼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살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힘이 떨어져. 내가 힘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저 눈치 보게 되고 체면 차리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그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밋밋하게 마지못해 그런 신앙생활 해봤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고 그 고집불통 성격 변하지도 않고 화도 잘 내고 뭐가 나고 좋은 영향 끼쳐야 되는데 이상한 말 들으면 확 빠져버리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휩쓸리기 잘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운다. 우리 김 장로님은 흰 개가 이겨요? 검은 개가 이겨요? 흰 개가 이제 좋은 거를 생각하고 검은 개가 나쁜 걸 생각하잖아요. 정답. 잘 먹인 개가 이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해요만은 그러나 내가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회사의 주가 51% 되면은 주인이에요. 100% 되면 더 좋지요만은 내가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주도권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중심될 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원리는 중심을 잡는 건데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 가지 중심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자,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인간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결정하고 일을 할 것인가? 그 중심을 딱 잡으면요, 답이 보여요. 길이 나옵니다.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IQ가 어느 정도예요? 누가 사탄 마귀를 컴퓨터에 IQ를 넣었더니 500이 나오더라 그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근데 이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능력과 지혜를 누려야 될 텐데, 그 무한한 자원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내가 중심되니까 이게 한계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이라고 했어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중심이라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을 감동해서 40여 명의 저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류 없이 정확무고하게 기록해 하시고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구전으로 전설 따라 삼천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십계명 같은 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이런 기록된 말씀, 확실한 말씀 중심이에요. 세상의 이론, 철학, 세상의 어떤 지식, 그런 게 아니에요. IQ 좋고 공부 잘하고 학벌 좋고 도서관을 열심히 다니고 그런다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오늘도 내게 이 말씀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일 뿐 아니라 내 길의 빛이구나. 내 잘못을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내 연약함을 힘있게 해주는 능력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파워풀 생애를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생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중심을 내게, 내 지식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란 말은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세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것을 구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은 황금, 보석, 다이아몬드, 값비싼 것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런던 타워에 영국 왕관을 전시하는 것을 봤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영국 왕관에 기증을 하면서 공식적 행사 아닐 때는 공개하기로 약속하고 기증했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2월달 한 달 깨끗하게 클리닝하는 시간 외에는 늘 공개를 해요. 가서 봤어요. 우와, 좋네, 크네.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보석이 쫙 달려있는 왕관이죠. 그걸 보고 와서 경주에 왕관을 이렇게 신라 왕관 보니까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해. 근데요, 그 왕관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살벌합니다. 패스. 많이 보지도 못해. 빨리 가, 나가. 살벌하게 총등 경비병들이 지켜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께 딱 둘 때 천국을 누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내 의지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한데 그걸 하질 못하는 게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아주 성숙하시고 훌륭하시니까 원수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쫙 생기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보통 사람은요, 원수 하면은 입맛 탁 떨어지는 거예요. 자다가도 딱 눈이 깨지고 속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걸 내가 살려줘. 그게 원수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요, 인간 인성으로, 본성으로는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공산 청년을 양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경질을 잘 부리는 분이.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지니까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입양하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 원수 같은 청년을. 그래서 이 딸이 그랬대요. 아버지! 우리 오빠들을 죽인 저거를 내가 오빠라고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정상으로 삽시다. 공격을 하고 항의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쫓아가면서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들 삼겠습니다. 그거 제정신이에요? 두 아들 장례 치르면서 9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거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질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영도 감사가 있어요. 물이 섭씨 영도가 되면은 얼기 시작해요. 영도 이상 따뜻할 때는 괜찮잖아요. 형편이 좋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는요 보통 다 합니다. 근데 영도가 쭉 떨어져서 얼었는데도 그때는 얼어붙어 버려요.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요, 이거보다 조금 수준 높은 감사가 소금물 감사가 있어요. 소금물은 영하 15도, 20도 될 때까지 안 얼어요. 소금물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 얼어붙어 있어도 안 얼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좀 춥지만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근데 소금물 감사도 영하 30도, 40도 되면 얼어버려요. 박이천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남극 지방의 연구소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래요. 이 지구촌의 제일 추운 곳이 남극입니다. 영하 60도, 70도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영하 6, 70도에서도 얼지 않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고추장이랍니다. 이야, 한국 사람 고추장 좋아하는데 고추도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아니, 고추장이 아는데요.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고추장 감사합니다. 아무리 얼어봐라 안 온다 이거예요. 그게 욥의 감사예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송하는 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박국의 감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기본적인 식량, 의약품, 심지어 재물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이게 고추장 감사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인간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 감성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중요하지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알지도 못하는데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거 의지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물물 신앙이 아니라 샘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물물 신앙생활은 하다가 배터리 떨어지고 비실비실 거리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놀라운 충만한 생동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썩은 술 취하고 비틀거리지 말라. 술만 취해도요 표가 나죠. 술 취한 사람 표가 어떻게 납니까? 네, 비틀비틀 오락가락. 새벽 2시나 3시경에 전화가 와요. 미국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뵙다. 당신 교인 음주운전하다 잡혔어. 당신이 오면 데려가게 해주겠어.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학생으로 온 청년이 2번째 잡혔어요. 그래서 야 어디서 그랬어? 그러니까 몰라요. 차는 어디 있어? 몰라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썩은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오락가락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만 취해도 표가 나는데 성령 충만하면서 표가 안 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즐겁습니다. 밝습니다. 자원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산 교회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샘물신앙이 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슈퍼파워를 받고 좀 달라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이 신약 시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다. 성령을 남종과 여종,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3대 온 세대에 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에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걸 절대로 못 받게 방해합니다. 야,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받고 선교사나 받지 충성된 장로님이라 받지 네가 무슨 성령 충만이야. 못 받게 하고 속이는 거예요. 특별한 몇 사람만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 젊은이,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나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 이 성령 충만하려면 우선 내 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첫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confession, con이 together, 같이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 내가 잘못한 거 다 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말 못한 내 비밀을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정직하게 자백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숨기는 자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값을 치러 진노를 당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는 위로의 눈물, 회복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부흥의 첫 출발이에요. 은혜 받고 야 재미있었다, 은혜 받았다, 가슴이 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달라져야 돼. 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에요. 이게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째가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예배 생활,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즐겁고 찬송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No Bible, No Breakfast, No Meal. 하나님 양식 안 먹고 밥 안 먹는다. 양식 먼저 취하고 세상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 시온상교회 성도는 100%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요거 강조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 생활, 찬송 생활할 뿐 아니라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감사가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감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사 반대가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한 거예요. 그 원망, 불평, 교만 첫 자를 따면 뭐가 나와요? 원불교. 원불교인 되지 맙시다. 진짜 원불교인도 틀렸지만 원망, 불평, 교만. 어떤 사람은 원망과 시비해서 원시인이 되지 말라 그러더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요 끝이 없어요. 부정적인 거, 남 비평하고 비방하는 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맞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에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남의 눈에 뭘 티를 보려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자, 이 두 문장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거 달고 살아야 돼요. 차가 얼음판에 쫙
막 미끄러져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지. 죽겠다, 우와, 우와, 고함 지른다고 살아납니까? 기왕이면 사고로 쾅 다치더라도요,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쳐보세요. 좀 습관을 그렇게 만드세요. 자식이 망가졌다. 비즈니스가 깨졌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항상 어떻게 알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자식이 망가졌는데. 내 자식 교통사고로 지금 실려갔는데 정신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빌립보 4장 7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 능력으로, 내 감성으로, 내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 꼭 명령으로 하세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라. 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명령으로 주시는데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너 됐구나. 그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일단 하나님께 믿음으로 해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결국은 엉클어진 거 풀어주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도 결국은 다 회복해 하시고 또 내가 잘못 안 한 거 억울한 것도 다 회복해 하시는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미국에 가서 평신도에게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보고 한 번은 아침 새벽 기도 마쳤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가게 나와보니까 이게 이제 폐가의 3층, 2층 위로는 다 사람들이 살지 않고 1층에 피시마켓을 크게 해서 그러니까 어물전 피시마켓도 하고 튀김도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누가 위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불이 나서 가니까 새카맣게 그냥 물이 떨어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월요일인데요. 금토주일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건축원금을 5만 불을 했어요. 이분들이 돈이 있어야 한 게 아니라 개를 먼저 탈 거로 예상해서 건축원금 5만 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참 없는 살림의 이민자의 생활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5만 불 건축행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주셔야죠. 근데 그 다음날 가게 나갔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기가 막힌 시래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저희 내외가 같이 갔는데 기적 같은 현장이에요. 그 새카만 물이 떨어지는 자욱한 안개 낀 그 수증기관 현장에서 두 내외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찬송했어요. 물론 울면서 했지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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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걸 늘 교회에서 늘 배웠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2, 3시에 그 홀세라는 그 도매상에 생선 뜨러 갔다가 지금 몇천 불 생선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팔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러고 있어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요 돌았다 미쳤나 이를 손가락질이 받을 일이에요.
근데 그 가게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안 됐으면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기적같이 이 파이어파이터 소방관들이 불이 나면 먼저 전기를 차단합니다. 큰 불이 더 나기 때문에. 근데 전기 차단하는 걸 안 해놨어요. 그래서 공사가 즉시 재개되고, 우리 고경순 집사님, 부인 집사님의 동생이 시카고에 사는데, 언니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애먹이던 동생이, 언니, 걱정 마. 수리비 내가 낼게. 근데 그때 수산업 협회가 있어요. 그 수산업자들이 처음으로 구제금을 모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100날이 되면서 오픈을 했어요. 다시.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옆에 가게를 또 하나 차렸어요. 가게가 잘 됐다고 해서 축복이라고만 할 수 없지만 감사하니까 남들이 와, 어째 저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욥과 같이, 하박구가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내가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합동장례라면은 기절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부모가. 근데 9가지나 감사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본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감사 안 하면 뭐 하겠어요? 화병 걸립니다. 불면증 걸리고 소화불량 걸리고 나중에 정신질환까지 와요. 근데 감사하면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달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베소 5장 2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너희 상전을 죽게 하듯 하라. 주인들아 하늘 상전 기억하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불효한 사람,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죠. 그러나 부모가 연로하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는, 그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오락가락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는 없어도 그대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효도해야 합니다. 이 효도가 대물림하면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효도하지 않으면요, 국물도 없어요. 확실하게 안 됩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고소하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신앙을 물려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업 물려주면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장기간 부자였던 사람이 미국의 존 락펠러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 방망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술방망이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이 요술방망이, 부자방망이를 주셨대요. 그래서 부자가 됐대요. 그 부자방망이가 뭐냐? 관심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가르쳐 줄까요? 이거 공짜로 안 되는데. 근데 부흥회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 부자방망이가 사실은 그 부모가
큰 재벌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자 방망이 받.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받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뉴욕의 맨하탄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그 락커펠러가 지은 아주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커요. 근데 락커펠러가 다닐 때 그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항상 이 락커펠러는 늘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앉았느냐? 일찍이 왔기 때문에 놓치질 않은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면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으면 슬슬 나오죠.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잠자리라고 그러죠. 앞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해라. 그걸 자기 손자들에게도 가르쳤어요. 확실하게 해라. 이건 하나님의 시험하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축복의 열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반드시 성수주의라라. 그 유언을 받은 거예요. 이게 부자방망이더라 이거예요. 요거 딱 잡았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사실은 50대 초반까지는 아주 못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아주 다른 기업들을 죽이는 비즈니스맨이다가 50대 초반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달라지고 남을 돕기 시작하면서 건강 되찾고 98세인가요? 거의 100세까지 얼마나 이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수많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인재를 양성하고 많은 그런 공헌을 하면서 그 재단은 지금도 손자들이 갖고 있는데 기부를 잘하는 앞장선 재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부자 방망이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효도하고 자식 관계, 내가 상전 모시고 내가 또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이런 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저 열심히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직종을 다 다니면서도 도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입체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아까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웃 주님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배, 물 위에 떠다니는 배는 육지에 올라오면 흉물이에요. 그거 못 써요. 배는 물 위에서 다니는 거예요. 서브웨이, 지하철, 얼마나 크고 무거운 쇠지만 강한 전기가 들어가면 잘 다니잖아요. 서브웨이는 전기 힘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김 장로님 차를 저희가 모셔서 타고 왔는데 이 자동차는 뉴트럴 중립 기아에 놓고 이씨하고 밀어가지고는요 100m 가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요령들이 있어요. 배는 물 위에서, 기차는 철도 위에서, 또 자동차는 엔진 힘으로,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게 정상이고 건강하고 성숙한 생활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건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도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세요. 간구하세요. 회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우리 시온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샘물 같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